한 주간의 교과 7분 안의 집, 말씀 요약과 생각할 거리까지 함께 담은 7zip 교과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생각해 볼 질문 준비되셨나요? 오늘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그러니까 죽음 그 자체를 상상하기보다는 바울이 남긴 말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삶의 기준을 한번 세워보려 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구체적인 묘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저 순교했다는 사실 정도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질문을 조금 다르게 던져볼까 합니다. 지금 쏟아지는 압박 속에서 나는 정말 소명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속은 이미 다 타들어가고 있는데 멈추지를 못해서 그냥 달리고 있는 걸까요? 처음부터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그게 참 현실적인 고민 같습니다. 요즘은 끝까지 버티는 게 미덕이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하지만 무작정 버티다 보면 헌신이 아니라 소진이 되어버려서 결국 번아웃이 오기도 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을 위대한 순교자라는 거창한 타이틀보다는 우리와 똑같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선택했던 한 사람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로 들릴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의 속마음이 아주 투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것이 내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 내가 이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고백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참 인간적으로 느껴지는데요. 나도 이제 안식을 원한다는 마음을 굳이 숨기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내가 남아야 한다고 말하는 게 뭐랄까 단순히 삶을 포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책임감과 안식 사이에서 깊이 갈등하는 모습 같달까요? 정확히 보셨는데요. 디모데후서에서도 나는 이제 부어질 재물이 되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회고하죠. 이걸 보면 바울은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듯 생을 끝내려 했던 게 아니라 끝까지 삶의 의미를 붙잡고 잘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울처럼 비장하게 죽자가 아니라 바울처럼 내 선택의 방향이 어디인지 점검해보자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질문 형식이라면 듣는 분들도 훨씬 명확하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선택, 진정한 소명일까요? 아니면 그저 무리하고 있는 걸까요? 이걸 구분하는 아주 명료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할수록 내 안에 사랑이 깊어지는지 아니면 예민함이 늘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말씀에 마음이 좀 뜨끔하는데요. 밖에서는 사명감으로 합니다 라고 말해놓고 정작 집에 가면 가족들에게 날카롭게 반응할 때가 있거든요. 마음의 원망도 쌓이고요. 그건 분명한 적신호겠네요. 네, 그렇죠. 바울이 너희를 위해 내가 남는 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결국 내 선택이 누군가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되고 있나를 봐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는 걸 알면서도 미련하게 버티는 건 소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느냐가 아니라 진짜 유익과 사랑이 남느냐가 기준이 되어야겠네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바울 서신을 보면 동역자들의 이름이 끊임없이 등장하는데요. 바울조차도 혼자 모든 짐을 지려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죠. 하지만 사실은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참 어렵지 않나요? 왠지 나약해 보이는 것 같고 내 몫은 내가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고요.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관점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해서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기 위한 지혜다라고요.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딱 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한 분에게만이라도 털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요. 그 한 문장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이미 회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네요. 바울이 편지로 계속 사람들과 연결되려 했던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을 너무 쉽게 말로만 정리하고 끝내진 않나요? 누군가 큰 시련을 겪거나 순교와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걸 너무 빨리 교훈적인 이야기로 포장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 하고 감탄만 하고 끝나면 정작 남겨진 가족이나 당사자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영웅의 가족이라는 짐을 지게 되니까요. 울 공간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원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군가의 고통이나 죽음을 이야기할 때 꼭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 사람의 믿음. 두 번째, 남겨진 사람의 상실감. 세 번째로는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돌봄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동감합니다. 그래야 단순한 영웅 만들기가 아니라 진정한 사람 살리기가 될 테니까요. 듣는 사람도 막연한 감동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되고요. 자, 그럼 마무리로 오늘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3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을 명확히 짚어주시면 기억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3문장으로 점검해 보는 건데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3가지 질문을요. 첫 번째, 이 선택이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나를 소진시키는가? 두 번째 점검은 이 선택이 관계를 살리는가 아니면 관계를 단절시키는가? 세 번째로는 멈추면 죄책감만 드는 상태가 아닌가? 저는 두 번째 질문이 깊이 와닿는데요. 아무리 명분이 좋은 일이라도 관계가 깨어진다면 결국 남는 게 없더라고요. 네. 둘째로는 한 사람에게만 솔직해지기입니다. 오늘 딱 한 분에게 연락해서 사실 나 좀 힘듭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혹은 도와주세요 라고 한번 말해보는 겁니다. 거창한 결심보다 사람과의 연결이 우선이라는 말씀이네요. 이건 오늘 바로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3번째. 우리 공동체에 제안합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말로만 격려하지 말고 구체적인 지원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힘내세요라는 말 대신에 이번 주에 좀 쉬세요. 제가 식사를 챙겨드릴게요. 그 일은 제가 맡겠습니다 같은 실제적인 행동 말입니다. 그 행동 하나가 100마디 말보다 훨씬 강력한 위로가 되겠네요. 어쩌면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설교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바울의 죽음을 드라마틱하게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울이 남긴 치열한 고민의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죠. 바울은 여러분을 위해 내가 남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도 여기에 닿았으면 합니다. 내 삶의 방향은 지금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하나의 질문을 마음에 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헌신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짧지만 깊은 말씀 집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